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와 사망에서 축복과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날마다 드려야 될 것입니다. 박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에 4개의 마음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중에 두 번째 마음밭이었던 돌밭 같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 마음에도 알 수 없었던, 내가 몰랐던 내 마음 속에 수많은 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 그렇게 많은 돌들이 있다 보니 복음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돌밭 같은 내 마음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돌밭 같은 마음이라고 그저 포기해 버려야 될까? 우리가 몇 주 전에 길가 같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가같이 단단한 마음도 마치 봄에 기경하듯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밭에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땅들은 대부분 암석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얕고 밑에 돌이 많다 보니까 씨를 아무리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의 땅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돌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에 흙만 있지 그 속을 조금만 파보면 아예 돌들로 가득 탄, 쉽게 말하면 아주 돌산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밭이니까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도 그 밭에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밭에는 씨를 뿌려서 농사하기보다는 차라리 집을 짓는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돌이 많은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밭에는 어떤 씨를 뿌리고 어떤 노력을 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아예 돌 자체가 그 땅 밑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런 밭에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돌들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그 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운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자꾸 판단하고 자꾸 자신의 생각을 갖다 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전통이라는 돌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 다를 때는 그것이 진리든 복음이든 은혜든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엄청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은혜가 말씀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뿌리가 얕은 신앙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갈등이 있어도 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베드로를 데리고 다녔고,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물 위를 걸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3년 따라다녔습니다. 몇 년 따라다녔다고요? 3년. 여기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의 연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50년, 어떤 분들은 3대, 4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지만,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서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여기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 최소한 그래도 교회를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 계시는데, 나는 물 위를 한번 걸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함부로 무시할 게 아니라 베드로는 최소한 그래도 뭘 위를 걸어봤어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대단한 직분을 가져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도 알지 못했던 엄청난 돌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 예수님, 저 베드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자기를 신뢰하고 그리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의 돌은 다름 아닌 교만이라고 하는 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셔요. 언제 제가 시킬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자신은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틀리고, 아니 내가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틀렸고 나 혼자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특징이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다른 사람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신만만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 다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베드로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어떤 요정이 베드로를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의해서 잡혀서 가는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당신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같은데요? 아니에요.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예수님 옆에서 큰 소리 치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옆에 서서 큰 소리 치고
목소리 높였던 바로 그 베드로 아닙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쥐죠,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불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든든히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로, 아니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를 자신이 지겠다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의 은혜의 말씀의 뿌리가 깊다고 착각했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엄청난 교만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는 큰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며 큰 소리치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뿌리는 짧아 여러분, 나무가 바람이 불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것으로만 생각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천하의 베드로도 여지없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십자가라는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도 나는 결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자존심이 상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저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은혜의 뿌리가 정말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베드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도 이렇게 여지없이 넘어졌는데 과연 물 위를 걸어본 적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뿌리가 나무에게라는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나무에게. 그 시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사나운 비바람을 맞으며 가지가 찢어지고 뒤틀려 신음할 때 나는 너를 위하여 오직 안타까운 마음일 뿐이었으나 나는 믿었다. 이게 지금 그 시인이 뿌리를 자신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어둠을 온몸으로 부둥켜 있는 한 너는 쓰러지지 않으리라고. 그러니까 어둠 땅바닥 속에 지금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련이 사라지고 가을이 되어 내가 탐스러운 열매를 가지마다 맺을 때 나는 더 많은 물을 얻기 위하여 다시 아래로 내려가야만 했다. 잎 지고 열매 떨구고 내가 겨울에 휴식에 잠길 때에도 나는 흙에 묻혀 가쁘게 숨을 쉬었다. 봄이 오면 너는 다시 영광을 누리나니 나는 잊어도 좋다. 어둠처럼 까맣게 잊어도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차가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뿌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아니하고 뿌리가 깊어야 열매를 맺고 뿌리가 깊어야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비어천가 제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불이 깊은 남과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하나니 재미 깊은 물은 가람에 아니멜세 너희 이러 바람에 가노니. 이 글의 내용은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꽃이 좋게 열매가 많이 맺힘일 뿐 아니라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냇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간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깊어야 된다는 겁니다. 깊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깊어야 되고 나무도 깊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사람도 깊어야 되고 나무도 깊어야 됩니다. 시작.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얄팍하게 대충 공부해야 되겠다는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길가에 서 있는 나무도 하물며 그럴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 사공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은혜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두 번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만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처음에 좋다 맞다 말다를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살아보니까 아닌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 여러분 한두 번 와서 어떻게 알아봐요? 최소한 몇 번 나오시라고요? 4번 나오라고. 4번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달은 나와보고 한 달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1년은 나와보고 1년 나왔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때는 제가 가도록 고이 지려밟고 가시도록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 인내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 깊이 해야 돼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물을 얻지 못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돌밭 같은 마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무엇이 있다고요? 돌이 있다니까. 돌.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이 있으십니까? 예? 돌이 있다니까요. 돌이 있어요. 미움의 돌도 있고 지식의 돌, 경험의 돌이 있고 판단의 돌이 있고 교만의 돌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돌들이 있다니까요. 돌들이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돌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넘어집니다.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에 돌이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시작. 아니 이게 아닌데. 자꾸 넘어진다는 뜻은 내 속에 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 자꾸 넘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예배 가야지 라는 마음을 먹어도 자꾸 넘어져요. 내가 생명나무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라고 결심해보지만 자꾸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진다는 뜻은 내 속에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돌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닌데 내 마음에는 돌이 없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라는 돌입니다. 그거는 자기 착각이라는 돌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돌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돌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자,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돌밭 같은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놔둬버릴까요? 우리 성가대 놔둬버릴까요? 넘어지니까 뭐 넘어졌다 일어나고 내가 오뚜기 그러고 그냥 살 겁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히 서 있는 그런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처럼 생기셨습니까?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말을 실수할까? 여러분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또 틀렸다 내가
2월 17일 예배 시간에 글자말을 틀렸다 이렇게 적어놓지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교회 말고 저 수강교회라고 서강교회는 안 그러는데 말이죠.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돌이 있고 바위가 있고 반석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언젠가는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 깊은 나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우리 인생이 될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어서 고생을 했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고생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저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주실 터인데 우리는 그러질 못해요. 너무너무 조급합니다. 너무너무 조급해요. 전도를 해봐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려놓고 뒤돌아서서 왜 열매가 없냐고 그래요. 기도하고 뒤돌아서면서 왜 응답이 없냐고 그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러분 성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의 이 물 없는 사건에서 좀 차이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물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 시작. 그게 17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시작. 자, 17장에 출애굽기 17장에는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치라고 그랬고, 민수기 20장에서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 말씀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20장에서는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 두 번째 명령,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그 사이가 38년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전에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던 모세는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뭐 하라고 하셨다고요? 명령, 말씀만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죠?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내려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어떤 물을 얻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얻었다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구속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그 구원의 과정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샘플.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17장에도 민수기 20장에도 뭐가 나와요?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반석을 쳤다, 반석을 깨트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샘물이 쏟아 나왔어요. 목말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죠. 생명을 얻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보혈. 반석은 예수님, 반석을 친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얼마나 은혜로운 해석입니까? 이것을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다. 영적인 해석이다. 이 사건이 구속자의 중요한 사건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당시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아직 몰라요. 구약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을,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에 대한 예표이지만, 우리가 볼 때 앞에도 알고 뒤에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뭐예요? 반석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물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물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에 있는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이 호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건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건조하다. 건조한 땅에 있는 그것도 반석,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실은 한 가지, 반석에서도 뭐가 나올 수 있다? 물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레스타인의 대부분의 땅은 바위, 반석,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암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그 땅도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까? 열매를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얻게 된다고요?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이 솟아나오니까. 물이 솟아나오니까. 예전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던 씨앗들이 이제는 풍성한 물이 계속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 땅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옥토가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반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져야 되는 겁니다. 시작. 반석이 그대로 있으면 그 속에서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반석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깨져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한 말 해봅니다. 반석은 깨져야 됩니다. 반석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즉 반석이 깨어진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해진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돌박 같은, 반석 같은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져야만 그 마음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서져야 돼요.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과 같은 마음이라도 깨어지고 부수어지면 그 속에 샘물이 솟아날 뿐 아니라 바짝 말라버렸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반석이 어떻게 부서졌냐는 겁니다. 안 궁금하십니까?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서 여기서 꺼내려고. 반석이 깨졌잖아요. 부서졌잖아요. 그래서 물이 솟아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반석이 깨어진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이 두 반석 모두 다 지팡이로 모세가 그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쳤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쳤어요. 여러분, 물론 모세의 지팡이가 뭐 어마어마한 해머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친다고 해서 반석은 깨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보니까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쳤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론 민수기 20장에서는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모세가 어쨌든 반석을 뭘 쳤어요?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립니다. 이 사진은 이탈리아의 작가가 요르단 지역에 있는 느보산,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 느보산이라는 곳에 세운 모세 지팡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지팡이를 갖고 다닌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모세가 지팡이를 반석에 쳐서 물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을까? 여기서 지팡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 모세 지팡이가 등장한 곳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이미 80세가 되었어요. 그는 도망자요, 목자요, 힘을 잃어버렸던 어르신이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하라 하셔도 모세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령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내려집니다. 모세야,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하나님, 제가 오늘 양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런데 던져졌던 지팡이가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어요. 뱀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이제는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기를 집으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뱀을 잡을 때는 절대로 어디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 그냥 서울 사람이라 그런지 눈이 동그래가지고 그래? 뱀을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돌아와서 손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는 뭘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무엇을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것도 이상한데 이제는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 하십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합니다. 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뱀의 머리가 모세의 손을 물지 아니하고 뭐가 됐다고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무슨 영화 해리포터의 무슨 마술 지팡이도 아닌데 어떻게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야, 두렵지? 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작. 야, 이제 잘하시네요. 이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를 뱀으로, 또 그 뱀을 다시 지팡이로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이 지팡이가 어디 있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의 지팡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지팡이로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이 지팡이로 힘들고 지쳤던 모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지치고 상한 모세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초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라.
아마 모세는 못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를 두면서 모세가 지팡이를 쳤어요. 그런데 38년이 지났습니다. 모세는 38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봤습니까?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그의 인생이 38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반석을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반석을 향하여 이렇게만 하라고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더 이상 더 이상 지팡이로 반석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팡이를 치는 시각 청각적인 효과를 누렸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는 38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반석을 향하여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반석에서 물이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훌륭하고 다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물이 나온 것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지팡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여 38년 전에 보았던 그 행위대로 반석을 치지 않아도 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믿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에 명령을 하라고 했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없어도 언제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반석을 깨트리고 물을 뽑아내고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모세의 지팡이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하고 단단하고 두꺼운 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깨트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바위 같은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입대하기 전에 잠시 섬겼던 의정부 위에 올라가면 양주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86정비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6정비대대 안에는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반석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군에 있을 때 7개의 교회를 건축했을 때 마지막으로 세웠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당시 군인으로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겼던 안수 집사님 한 가정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이 교회를 건축하고 있던 과정에서 우리 장병들과 같이 그 집사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뒤쪽에 손을 들고 이렇게 서 계신 분이 당시 원사, 이게 이제 그 부사관 가운데 최고의 계급이에요. 원사로 근무할 당시에 그 부대를 섬기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여러분 사진에 담은 것입니다. 제가 주말에는 이 안수 집사님 댁에서 기거하면서 봉사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참 겸손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어느 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아직 퇴근하기 전인데 저한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지금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처녀 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 집사님을 누가 소개를 해주는데 짜장면집에서 만났어요. 짜장면집에서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왜 결혼을 하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은 짜장면을 그냥 보통을 시켜주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꽃배기를 시켜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반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배고플 일은 없겠다. 옛날에는 다 배고팠잖아요. 짜장면도 여러분 보통하고 꽃배기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통 크게 뭘 사줬어요? 꽃배기. 여러분 아직 결혼 못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맞선 자리에 가서 꼭 짜장면 꽃배기를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조건은 이 여자 권사님은 다른 거 하나 바라지 않고 나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되는데 당신도 교회 나오시오. 그랬더니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던 그 안수 집사님이 그러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남자는 김 목사님 말 외에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남자들 말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결혼하면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안 나갈 뿐 아니라 결혼을 하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 가는 걸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 갔다고 때리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오면은 자기 말 안 듣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전방에 그 추운 데서 여러분 일본말로 다라이 아십니까? 예? 김치할 때 쓰는 그 빨간 다라이를 뒤집어 쓰고 남편이 출근할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바람을 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임하게 됩니다. 토요일 밤에도 늦게까지 술에 취해 돌아왔던 남편, 그 남편의 벗어놓은 냄새나는 양말을 붙들고 그 권사님이 한쪽 구석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지금은 내가 냄새나는 양말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언젠가는 사랑하는 남편 손잡고 꼭 교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사님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지금은 남편의 냄새나는 양말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사랑하는 남편 손잡고 꼭 교회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이, 그 돌과 같은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아침에 그 부인과 함께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서울에 전역을 하고 난 다음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정말 충성스럽게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꼭 이 두 부부를 모셔서 여러분 앞에서 간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도 전도하며 낙심되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그들의 반석 같은 마음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아 보여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남편이 그러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녀가 그러고 우리의 친구들이 그러고 아무리 씨를 부려봐도 돌과 같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 홀렁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처럼 돌과 같은 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깨어지고 그 속에 샘물이 솟아나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은 날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돌과 같은 나의 마음, 도저히 변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샘솟듯 아버지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도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단단한 마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여 샘솟듯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이제는 100배, 60배, 30배 밀린 우리 서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단단하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아버지 악한 마음들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수어져 아버지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